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7일 월요일 연중제 14주간 월요일입니다. 연중제 14주간 월요일. 매주 월요일은 9주간의 월화수목금토 독서와 복음을 같이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연중제 14주간 독서는 창세기, 연중 15주간부터는 탈출기로 넘어가니까 우리 그 앞에 못했던 것들 창세기 전체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 뭐야 이게, 잠깐만, 왜 따라오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스크린은 안 나왔는데 저한테는 이게 다운돼 버렸어요. 복음은 마태복음 9장부터예요. 마태복음 9장. 그래서 8장, 9장이 10가지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한번, 마태복음은 우리가 전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의 작은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언젠가 한번 종합 강의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원사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성조사.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원사는 창조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약속의 기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성조사, 성조들의 이야기. 그래서 네 분,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삭 이야기, 그 다음에 25부터 36까지는 야곱 이야기, 37부터는 이제 요셉이죠, 그죠? 요셉. 그래서 우리 연중 12주간 월화수목금토 12주간부터 창세기 12장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연중 12주간 월화수목금토 흐 있죠, 흐는 홀수에 홀수. 짝수의 홀수에 따라서 독서는 바뀌고 복음은 안 바뀝니다. 복음은 그대로. 그래서 복음에는 흐가 없어. 홀수 짝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2부터 20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테라를 따라서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지명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 중간에 있는 하란으로 이사 갔는데, 이사를 간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러자 4절,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의 아버지는 사람 이름 하란이거든요. 사람 이름 하란이 있고 지명 하란이 나옵니다. 롯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큰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자, 아브라함이 지명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인과 조카와 조카는 큰아버지랑 같이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사람들하고 쭉 갔다. 그러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조카 롯이 분가를 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오른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왼쪽으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전쟁하다가 소돔, 고모라 요 5 임금이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려. 그런데 롯도 조카 롯이 붙잡혀 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가서 전쟁을 해서 이제 데려옵니다.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 임금이 이제 왔죠. 자기네 식구들을 데려오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살렘 임금도 온 거 있죠. 그래서 물개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임금 멜키차독은 부족장이면서 왕이면서 사제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살렘 임금 차독 임금에게 11조를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저만큼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 별이 많을까요? 모래알이 많을까요? 네? 별이 많을까요? 모래알이 많을까요? 바닷가의 모래알.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별이 더 많다래요. 별이 더 많다. 그 정도로 우주가 이렇게 넓다는 거 있죠. 별을 세보라. 저렇게 후손을 주겠다.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 강, 이렇게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그래서 요러한 땅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땅 문서라는 거야. 땅 문서. 그래서 1948년에 이제 유다인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우리 땅이야. 야, 니네 땅이라 근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창세기 15장 이렇게 냈다는 거죠.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어. 이러고. 창세기 16장 하가르와 이스마엘, 창세기 17장 계약과 할례. 99살 됐을 때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살 됐을 때, 99살 됐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년에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 사라가 속으로 나이가 90인데 무슨 이 늙은 몸에서 무슨 뭐 되겠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켜서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너는 어찌하여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뭐 어려워서 시험 문제 못 푸는 것도 있어? 너는 내년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래서 웃었다를 낳았어요. 이츠학을 낳았습니다. 자, 연중 13주간 월화수목금토. 예,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소돔 손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50명부터 시작합니다. 50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 있으면 좀 봐주세요. 오케이. 10명을 보았어라도 파멸시키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없다는 거죠.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 그렇죠? 쭉 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손보셨다. 모압족과 암몬족의 기원. 약간 좀 억지를 부려서 이거를 좀 구상을 해서 만든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보시고 이삭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는 창세기 21장부터 24장까지 이츠학이 태어났어요. 웃었다가 태어났죠. 네, 그래서 웃음을 가져다 줬구나. 웃었다를 낳았다. 자, 그리고 나머지 쭉 보시고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신명기 신학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바쳐라. 주님의 말씀을 이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스톱. 예, 스톱. 왜요? 주님의 천사가 말씀에 대한 충실성, 예, 재물 바치라는 게 아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족보를 박스 안에 넣어놨죠. 그죠? 족보 이렇게 박스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파일 다운받으세요. 23장 사라의 죽음, 이삭과 레베카의 혼인. 네, 보시고 쭉 보시고 25부터 36까지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사오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사와 야곱이. 근데 에사오가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 에사오의 또 다른 이름은 에돔입니다. 에돔족이죠. 에돔족의 조상이 에사오입니다. 근데 에사오는 맏아들의 권리를 팔았다. 배고파서 빵과 불콩죽으로 팔았다. 하늘의 권리,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의 대표로 이제 에사오가 나옵니다. 나머지 쭉 보시고 창세기 27장이 야곱이 에사오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인데 결정적인 역할이 레베카 엄마가 하고 있다. 엄마가 도와줘서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동생이 형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축복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내용은 하늘의 축복, 그 다음에 이삭의 모든 재산 상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사오가 복을 잃어버려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네로 가라. 그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죠. 그죠? 이번 주 14주간 월화수목금토 창세기 28장.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라. 거기 외삼촌이 있으니까 외삼촌 가서 좀 지내라. 그래서
가다가 야곱이 벳엘에서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천국의 계단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어. 와,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하늘의 집, 벳엘, 엘의 집이라고 벳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요, 성공하고 돌아오면 제가 11조 바치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네 집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딸들과 혼인하다. 그래서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1명의 아들을 낳고 12번째 이제 베냐민 오다가 낳는 거죠. 그죠?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요. 왜 내 수호신을 가져갔냐? 내 라헬이 수호신을 낙타 안장 속에다 이렇게 했다. 그런 아주 좀 34절 거시기한 내용이죠. 그죠? 수호신. 자, 그리고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고 32장 야곱이 에사오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에사오의 복을 다 가로챘잖아. 그러니까는 에사오가 죽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죠. 그죠? 하느님이 안 도와주면 이게 할 수가 없어. 맞아 죽어. 그래서 야곱이 하느님과 영적 씨름을 했다. 영적 씨름입니다. 야곱이 하느님 도와주세요. 도와주긴다 할 때까지 안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래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대신 싸우다. 이스라엘 엘이 싸우다예요. 엘이 싸우다. 너 이름 뭐야? 야곱인데요. 야곱 남의 뒷다리 걸기 딴지 걸기 이름이 안 좋네. 너는 하느님 엘이 싸우다 이스라엘로 바꿔. 하느님 도와주세요. 알았어. 그래서 야곱이 에사를 만나서 하느님이 에사오 대가리 치고 빨리 가. 그래가지고 이제 에사오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다는 것입니다. 잘 해서 헤어져요. 그리고 쭉 보시고 야곱이 벳엘로 와서 또 제사를 지내고 여기 또 이제 또 한 번 더 다른 버전이 또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다가 라헬이 이 에프라타 베들레헴 근처에 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에프라타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도 서 있다. 이렇게 설명 써 있죠. 마이너스 400년에 이 토라가 편집됐기 때문에 이 오늘날은 마이너스 400년입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오죠. 그죠? 12아들 다 외우시고 이삭이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장 요셉 스토리예요. 요셉 스토리. 이제 얘기가 이제 흐름이 좀 다르죠. 37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 요셉은 형들의 얘기를 아버지한테 다 꼰질러 바치는 거 있죠. 그래서 형들이 막 미워해.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려.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려. 그런데 유다는 유혹에 넘어가는데 39장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38, 39가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포티파르 경호대장의 종으로 갔는데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꿈풀이 해가지고 파라오의 꿈풀이를 하다. 그래서 요셉이 재상이 됩니다. 재상이. 요셉이 재상이 됐을 때 30살이었다. 30살. 30살에 총리가 되는 거 있죠. 저는 30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 큰아들 므낫세, 작은아들 에프라임인데 에프라임이 훨씬 더 커요. 에프라임 지파가. 그래서 나중에 손을 이렇게 거꾸로 잡는 걸로 나옵니다. 자, 흉년이 시작됐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얻으러 오니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는데 형들이 와서 식량을 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내 동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니네 식구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 근데 내 막내 어디 있어? 막내는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요. 네 막내 안 데려오면 너 한 놈만 남아. 한 놈만 남고 한 놈만 감옥에 있고 막내 데리고 와. 그래야지 쌀 줄 거야. 곡식을 줄 거야. 그래서 시메온을 인질로 잡혀놓고 이제 식량을 일단 얻어서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 시메온이 있는데요. 막내 데려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 돼 했죠. 안 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식량이 또 떨어졌어. 할 수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꼭 데려오겠습니다. 예. 아버지 막내 꼭 데리고 올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다면 막내를 데려가는데 꼭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죠, 그죠? 요셉에게.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잔을 넣어가지고 야, 너 여기 남아. 너 어디 총리의 잔을 가져가려고 그래. 너는 남고 나머지는 가. 그러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44장. 유다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섰다. 막내를 안 데려가면 아버지 뒷목 잡고 쓸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 대신에 저를 종으로 저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아버지 뒷목 잡고 쓸어주십니다. 요때 베냐민이 유다 형을 다시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옆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나 형이 너무 좋아. 나 대신에 이렇게 감옥에 간다고 이때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나중에 이제 합쳐집니다. 45장, 여기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앞서 보낸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에게 나쁜 마음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섭리. 아버님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야곱이 이집트로 오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간 자손들 70명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70명이나 되었다. 70명이 나중에 점점 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족이 고센 지방에 머무릅니다. 고센 지방. 람세스. 그래서 요셉이 총리니까 람세스의 땅을 주고 아버지하고 형제들 여기서 사세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나중에 야곱이 죽죠, 그죠?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죽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무덤으로 옮겨다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치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므낫세와 에프라임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에 관한 축복이 이렇게 나오고, 저불론에 관한 축복이 쭉 나와요.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레베카, 레아 그 묻힌 곳에 같이 묻히게 되었다. 야곱을 이제 장례를 쭉 치렀다는 거죠. 가서 이스라엘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언대로 장례를 치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이 다 묻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형들이 발발발발 떠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죽었구나. 그러자 형들이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 모두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 내 요구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요셉이 죽는 50장 끝까지 요걸 잘 한번 묵상을 해 보시고요. 이번 주 동안에 창세기 12부터 50까지 한번 줄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9장 볼까요? 마태복음 8장 9장은 10가지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 기적,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 뒷목 잡고 쓰러졌죠? 고치시고, 그리고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 마귀를 쫓아내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독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하엘라는 부인을 고치십니다. 하엘라는 부인, 저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지. 그때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 아니다, 자고 있다. 그러자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귓속말로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그럴 때 좋은 말 하시니까 얼른 일어났어요. 그죠? 9번째,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시고 10가지 기적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은 10가지 기적이고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예요. 파견하시면서 여러가지 주의사항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 쭉 나오고 파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라. 그리고 치유해주고 마귀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걷어주어라. 그리고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할 때 돈, 또 여행 보따리, 여벌옷, 신발, 지팡이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영이 이끄신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스승님이 십자가에 갔으니 제자도 당연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죠? 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래서 10연중 이번 주 토요일 끝까지 한번 쭉 다 보셨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14주간 월화수목금토는 창세기 전체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1시는 월요성경 잠언하고 욥기 앞부분 좀 하겠습니다. 네, 월요성경에 이따가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장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